과연 사후의 세계는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에 사후의 세계가 있댄다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종말이 아닐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가 없다. 그런다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종말일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사후의 세계가 있도록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세계에 대해서 몰라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후의 세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어요. 없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후의 세계가 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기쁨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기쁨의 대상으로 지은 그 인간이 영원한 대상이 될 것을 원하셨겠어요? 아니면 100년이든 200년이든 살다가 소멸되어지는 대상을 원했겠습니까? 한 번 만들어진 생명, 한 번 생겨난 대상은 영원한 대상으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대상이라도 100년이든 1000년이든 만년이 지난 다음에 소멸되어지고 말 대상이다. 그러면 그 순간은 슬픈 순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상으로 하나님은 지었다. 그러면 영원한 대상이 되려면 영생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하기 위해서는 물질로는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로서는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소로서 인간을 창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은 존재가 바로 뭐냐? 이제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누구든지 4대 사건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탄생. 거짓말이에요.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건이 제일 첫째 번 큰 사건이에요.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졌다 하는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에요. 이 순간에 남자냐 여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인물도 재주도 IQ도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잉태하는 순간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돼요. 만들 때 잘못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그게 말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때 잘못 만들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술김에 만들면 그놈이 술독에 빠져넣는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화학김에 만들어. 그거 화둔이야,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천둥치고, 번개치고, 비바람 몰아치는 사나운 날. 그런 날은 죽어도 참아야 돼요.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런 날 만들어봐요. 60%, 50%는 간질입니다. 그래서 간질이 무슨 유전이냐 아니냐 그러죠? 그건 부모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속에는 기형아가 많이 나오는 법입니다. 왜? 전쟁이 어때요? 불안한 날이죠. 대포 쏘아지는 소리, 총소리, 그냥 불소리, 비명소리, 불안한 날 밤에 불안해가지고 불안한 놈 나누니 그놈이 불안한 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돼. 일기 봐가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바람 한 점 없이 오는 이런 날, 아주 이런 날은 남자 양기가 만점. 이런 보름달, 대낮같이 밝은 보름달, 음기가 만점이에요. 그럴 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음날 이건 좋지 않습니다. 왜? 달이 전부 다 기우는 날이거든, 그날은. 그놈 나와봐야 운세 기우는 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초생딸이 낫지. 그렇게 일기 딱 봤어도 테크닉이 문제예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는 금방 백이 되게 만들었고 여자는 서서히 달아오도록 만들었어요. 남자 자기 100 됐다고 여자는 10 될까 5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순간 못 참고 만들었거든. 그놈 자식 낳아봐야 둔딩이 되는 거예요. 인물도 제멋대로, 머리도 제멋대로, 재주도 제멋대로예요. 어떻게든지 남자는 여자를 10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테크닉이 중요한 거예요. 여자 100 되는 거 보면 남자는 120 됩니다. 여자가 남자 120 되는 거 보면 130 되고 140, 150, 160. 요때 만들어 놓으면 인물 최고, 재주 최고, 모두가 다 최고예요. 천재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가정교육, 태교, 더 중요한 교육이 성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만들 때 잘 만들어져야 된다.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출생하죠? 이게 두 번째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을 줘야 되는데 낳아놓다가 도중에 그냥 힘을 못 줬어요. 그래서 나오다 걸리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뇌진탕 걸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힘 주면 끝까지 줘야 돼,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그냥 빼내다가 그냥 다리 하나 그냥 어떻게 돼가지고 불구자 되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당하는 사건이 뭐예요? 결혼. 이 결혼에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모두가 다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당하는 사건이 뭐예요, 이게? 사망 사건입니다. 이 4대 사건은 누구나 다 거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네 사건을 치를 때 인간은 식을 치러요. 생겼다는 식은 별도로 치르지 않지만 표신나죠. 그 다음에 출생식 하지요. 금술 치고. 결혼식 하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장례식 하는 거예요. 이미 네 식을 치르는데 제일 크고 까다롭게 치르는 식이 무슨 식이에요? 결혼식입니까? 장례식입니까? 장례식이 참 큰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은 다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례식을 까다롭고 절차 따져가면서 치르는 이유를 왜 그러냐? 대라면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에 죽은 다음에 세상이 없다고 한다면 장례식을 그렇게 까다롭게 치를 필요가 없어요. 가서 내던지고 말면 끝나는 거예요. 왜 장례식을 크게 치른 줄 압니까? 까다롭게 절차 따져가면서 죽은 다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로 봐서도 죽은 다음에 세상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니 모태의 내 모습이 있죠? 지상에 태어나서 내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태어나면 꼬물꼬물하면서부터 이제 점점 자라면서 내 모습이 있는 게 일생전체예요. 결혼할 때 내 모습, 그 다음에 죽을 때 내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 있어요. 그러면 사후의 세계가 있단다고 한다면 그 세계에서의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후의 세계에 사는 내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머니 모태의 내 모습은 알고 지상에서의 내 모습이 어떤 양을 알고 있지만 육신 벗고 간 사후의 세계에서의 내 모습은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후의 대개 요 모습을, 요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영인체라 그럽니다. 영인인데 체가 있어요. 그래서 영인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영인체를 소위 영혼, 혼백, 혼령, 혼, 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을 뭐로요? 영인체로서, 영인체로 사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인체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TV의 원리입니다. TV의 원리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의하는 저를 갖다 텔레비전으로 중계합니다. 중계하게 되면 저와 똑같은 전송 사진이 우주 공간을 막 날아다니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저하고 똑같은 모습이 우주 공간을 전파가 돼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전파 속에는 내 모습만 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음성도 실리죠. 그 다음에 내가 입고 있는 옷의 빛깔도 실리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냄새까지 중계하는 텔레비가 곧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냄새 중계하는 텔레비가 나오면 방송국마다 향수 중계 스케줄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때 되면 지구상에 있는 향수 공장은 다 문 닫아야 돼요. A방송국은 우리는 기상시간에 백합꽃으로 정했다. 그러냐? 우리는 장미꽃으로 정한다. 그래서 아주 기상시간에 전부 뭐예요? 무엇을? 향수 맡고 냄새 맡고 전부 출근하는 기상하고. 저녁 10시 반부터 11시까지는 출출할 때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 불고기 굽는 냄새 우리는 정했다. 그러냐? 우리는 짜장면이다. 그러냐? 우리는 피자다. 이래서 냄새까지 중계하는 텔레비가 곧 나옵니다. 자, 지금 이 공간에 TV를 방송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그럼 이 공간에 텔레비 전파가 꽉 차 있어요, 안 차 있어요? 꽉 차 있습니다. 어느 정도 꽉 찼습니까? 한정되게 꽉 찼어요? 무한대로 꽉 찼어요? 무한대로 꽉 찬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한대로 확대돼가지고 날아다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를 텔레비전으로 중계해가지고 날아다니는 내 전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파가 우리 눈은 보는 눈이지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손은 뭐든지 잡아 낚을 수 있지만 그 전파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기지만 못 들어요. 차라리 없다고 해야 맞지 있다는 건 거짓말 같은 거예요. 비 올 때 텔레비 본다고 비 맞고 나와요? 눈 올 때 텔레비 본다고 눈 맞고 나와요?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죠. 무관한 그 전파예요. 자, 그러면 그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무한대로 확대돼서 날아다니는 그 전파는 살았다고 봐야 돼요? 죽었다고 봐야 돼요?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텔레비 안테나 방향이 제대로 됐는지 못 됐는지 잘 압니다. 그 수많은 텔레비 가운데 스위치를 켠 놈인지 안 켠 놈인지 잘 압니다. 9번 채널을 틀어놨는데 느닷없이 11번 채널이 나오고 7번 채널이 나오고 그래요? 분수 없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9번 채널 맞춰놓으면 언제나 9번 화면에 나오지 다른 화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7번 틀었느냐 8번 틀었느냐 11번 틀었느냐 잘 알아보는 것이 그 또 돌아다니는 말은 뭐예요? 전파예요. 그게 살아있는 전파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 벗고 영계 가가지고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날아다니는 전파와 같은 모습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모습이 날아다니잖아요. 그것이 내 뭐예요? 영인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대상으로 지으시고 그 대상이 언젠가는 소멸되어지고 말 대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생의 존재로 지었어요. 그 영생의 존재는 어떤 것으로? 육신 쓰고 영생이 아니라 영인체로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 영인체는 바로 날아다니는 전파와 같은 거예요. 그런 TV의 그 원리는 처음으로 TV를 만든 사람이 자기가 창조한 거예요? 응용해서 만든 게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의 원리는 응용이에요? 창조예요? 응용이지 창조는 아닙니다. 사진기의 원리는 응용이에요? 창조예요? 응용입니다. 눈의 원리를 응용해서 만든 것이 사진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텔레비전의 원리와 같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녹화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개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텔레비전이고 그리고 VTR이에요. 그러니까 응용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와 같은 원리의 세계가 선재하고 있었다. 기존에 있었다는 결론이에요. 그 원리와 같은 그 세계가 바로 뭐냐? 그게 사후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육신 벗고 난 다음에 내 영인체는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저를 텔레비전으로 중계해가지고 쏴서 우주 공간을 살아서 날아다니는 그 전파와 같은 모습이 내 육신 벗고 간 다음에 내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게 영인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인체는 육신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육신 쓰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럼 언제 모습이냐? 할아버지로 죽으면 할아버지냐? 아닙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안 늙어요. 제일 전형적이고 제일 멋졌을 때 그 모습이, 그것이 영계가서의 자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육신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영인체는 육적인 오관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공간의 전파를 봐서 모르고 들어서 모르듯이, 만져봐서 모르듯이 이 영인체도 육신의 오관 가지고는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럼 뭐 가지고 인식하느냐? 영적인 오관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인체입니다. 그 영적인 오관이 뭐냐? 꿈을 꿔보면 잘하는 거예요. 다 꿈 꿔보셨죠? 이 꿈을 꾸면 실감적이에요? 실감적이 아니에요? 꿈은 실감적입니다. 꿈에 오줌 싸면 콕 쌉니다. 꿈에도 오줌 쌀 때 보면 오줌이 메려와가지고 그냥 난리예요. 쩔쩔쩔쩔 메고 찔찔찔 흘리면서 오줌 들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간만에 간신히 찾아요. 찾으면 아이고 이젠 됐다. 그러고 참는 오줌은 그냥 시원하게 싸요. 그러면 시원하게 요에다 다 싼 거예요. 네. 그렇게 꿈이 실감적이에요. 또 꿈에 반가운 사람 만나봐요. 옆에 사람 허벅다니지 모르고 아이고 오래간만이라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참 꿈이 실감적입니다. 그리고 꿈에 느끼는 감각기관이 육신의 오관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감각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눈이 있는 동시에 영안이 있습니다. 영인체에도 눈이 있습니다. 육신에게 귀가 있는 동시에 영인체에게도 귀가 있는 거예요. 육신에게 촉각이 있는 동시에 영인체에도 촉각이 있는 겁니다. 육신에 오관이 있는 동시에 영인체에도 오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인체는 육신의 오관 가지고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오관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고 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전파를 TV 안테나로 수상을 해가지고 이 화면에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그 기능이 텔레비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의 생명은 뭐냐? 이 박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물체가 아니에요. 텔레비전의 생명은 기능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전파를 눈으로 보게끔 바꾸어주는 기능이 텔레비전의 기능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건 뭘 가지고 따져요? 기능이 마비된 건 죽은 텔레비전이고 기능이 살아있는 것은 산 텔레비전이 말하자면. 그래서 마치 인간의 영인체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계를, 눈으로 볼 수 없는 전파를 눈으로 보듯이 귀로 듣듯이 바꾸어주는 기능이 TV의 기능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인체에는 영계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인간 영인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을 때 보고 듣고 싶을 때 듣듯이 영계간 영인들을 보고 싶을 때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능이 우리 인간의 영인체 기능이에요 말이죠.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 전화 나왔죠? 텔레비 전화.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전화하죠? 그것이 앞으로 영계와 통할 수 있는 기능을 재현해 놓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텔레비와 같은 기능, 라디오와 같은 기능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인체의 기능이에요. 인간이 사망해가지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했다, 죽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 기능이 마비된 것, 그게 죽음이에요. 그 타락해서 죽은 우리 인간은 영계와 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오관, 이게 다 병들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밖에 모르는 반신불수와 같은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인체는 영계와 통해서 그 영계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육신은 육계의 주인공이고 영계는 영계의 주인공이에요. 영인체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세계의 주인공이 되고 주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영인체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영인체 기능이 마비 안 됐으면 하나님하고 언제든지 일문일답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인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인체는 육신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주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육신의 주체가 영인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육신은 뭐예요? 껍데기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불운해가지고 그만 팔이 썩어 들어갑니다. 다리도 썩습니다. 눈도 형편없습니다. 심장도 형편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눈도 이식하고 심장도 이식하고 손도 이식하고 다리도 이식하죠? 그게 전부 남의 걸 떼어다가 제 팔, 눈, 심장, 다리 전부 이식했어요. 한 사람 거다 이식 못하니까 A, B, C, D, E 거를 이식했어요. 나는 아주 조립해가지고 지금 살아가요, 육신은. 누가 나한테 묻습니다. 당신 누구야? 저요? 저는 김중수 A, B, C, D입니다. 그래요? 사지백체를 전부 남의 것을 이식해서 산다 하더라도 나는 납니다.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일 수 있는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흙으로 썩어져서 없어지고 말 육신 때문이 아니라 영생의 가치가 지닌 영인체 때문에 나는 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 영인체 하나, 육신 하나 1대1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질 때 육신 1에다가 내 영인체 1대1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 영인체는 고유한 영인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영인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무이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유일무이의 가치를 지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뭐냐? 흙으로 변하고 원소로 변해버리고 말 육신 때문에 그와 같은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 절대의 유일한 고유한 영인체 때문에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남이 가지지 않는 고유한 영인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유일무이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인체는 육신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육신은 껍데기예요. 인간이 인간됨도 내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 내가 됨도 육신 때문이 아니라 영인체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영인체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생의 존재로 지었습니다. 영생의 존재로.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진 영인체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거예요. 뭘로요? 영인체로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요? 바로 이 텔레비 전파수 이 공간에 있어요. 이렇게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있어요. 이 시간에 조는 분은 잠 못 자고 죽은 조상이 와가지고 대신 잠자고 있는 시간이고 네. 또 이 시간에 또 못된 생각, 나쁜 생각하고 있는 분은 죄 짓다가 더 멋진 조상이 와가지고 죄 지려고 지금 살살 유혹하는 시간이에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에 있느냐? 저 멀리 무덤가에 저 우주 공간에 어디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전파처럼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돌아가는 거지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지. 그렇죠? 돌아가신 거예요. 있는 세계로 돌아가겠어요? 없는 세계로 돌아가겠어요? 있는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어떤 게냐? 만들어져서 10달 동안 모태 기간을 다 지나죠? 그럼 이 모태 10달 동안은 무슨 기간입니까? 따지고 보니까 지상세계를 살 준비하는 기간이 10달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는 지상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자, 어머니 모태에서 눈이 필요해요? 뭐 볼 게 있다고. 입이 필요해요? 뭐 먹을 게 있다고. 배꼽으로 먹고 배꼽으로 숨을 쉬는데 발이 필요해요? 걸어다닌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에서는 하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전부 만들어진 것들이 언제 필요한 것들이에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모태 기간은 100% 뭐 하는 기간입니까? 지상에 태어날 준비하는 기간이 모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준비 잘못해가지고 봉사로 태어났다. 한평생 못 보고 사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불구자다. 한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왜? 준비 잘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상세계는 뭐예요? 총각 처녀 시절은 바로 뭐예요? 결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아들, 딸의 소망이 뭐예요? 아들의 소망은 신랑 한번 돼보자. 딸로 태어난 사람은 신부 한번 돼보자. 신랑도 못 되고 신부도 못 돼보고 죽은 귀신은 몽달 귀신이다. 왜 그래요? 한 번도 태어나서 인간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몽달 중에도 몽달 귀신이지. 신랑 신부 된다면 뭐가 돼야 돼요? 아내가 돼야 되고 남편이 돼야 돼요. 1등 신랑은 됐는데 1등 남편 못 된 사람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등 신부는 됐는데 1등 아내 못 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된 다음에는 남편 아내의 도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 남편 아내 도리 된 다음엔 뭐 돼야 돼요? 자식 낳아가지고 남자는 아버지 돼야 되고 여자는 어머니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아들, 딸로 태어난 인생의 소망의 목적지가 뭐냐?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는 길이다. 부모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때는 뭐예요? 결혼 준비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 놓고 가정 꾸며서 사는 건 바로 뭐예요? 뭐 하는 기간이 따지고 보면? 죽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죽을 준비. 그래서 이 지상세계는 한마디로 뭐 하는 기간이냐? 사후의 세계 영계 갈 준비하는 생애가 지상생애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계 갈 준비하는 생애예요, 지상은. 자, 그러면 영계는 뭐예요? 육신 쓰고 가요, 육신 벗고 가요? 육신 벗고 가는 거예요. 육신 벗고 가는 저 영계니 밥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옷이 필요 없어요. 그랜저냐? 슈퍼사롱이냐? 자동차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땅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병철 회장도 돌아가실 때 봐요. 아마 살아생전에 수백 벌 옷을 가지고 입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 가봐요. 무명 바지 저고리든 명주 바지 저고리든 그것도 옷 한 벌에 남이 해서 입혀줘야 입고 가지. 안 입혀주면 빨개 등으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수백 벌 옷을 가져가요? 한 평 땅에 묻어보면 한 평 남고 2평 땅에 묻어주면 2평 남는 거예요. 그 빌딩 가져가요? 왜? 저 나라 영계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육신이 없는데 뭐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지상을 사는데 뭔가 잘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영계 가서 필요 없는 것들에 목을 메고 살아요. 땅이 필요 없고 옷이 필요 없고 먹을 게 필요 없는데 그냥 거기에 목을 메고 산다고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석가님은 결코 바보가 아니시다. 바보가 아니시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설산에 들어가 고행의 길을 걷고 진리의 길을 닦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보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해서 영계는 그런 것들 필요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상생애는 뭐냐? 한마디로 영계 갈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가실 날이 더 가깝게 남은 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을 준비 잘했느냐 못했느냐. 죽을 준비 제대로 못하고 영계 가게 되면 영원한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을 쓰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 못해 태어난 이날을 뭘로 세요? 이날을 생일이라 그러지요. 생일잔치 합니다. 매년 생일잔치에 그날 때는 매년.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생일이 생겨요. 결혼기념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생일하고 결혼기념일은 지킵니다. 그럼 이 생일은요, 어머니 모태로 봐서는 끝장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지상으로 봐서는 시작하는 날이지만. 그렇죠? 그러면 영계 가는 날, 이 날은 뭘까요? 이 날은 무슨 날이겠어요? 왜 제사예요? 이 날도 생일이다. 자, 신랑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첫 애기 만들어졌다고 기뻐해요, 슬퍼해요? 예? 기뻐해요, 슬퍼해요? 기뻐합니다. 그래가지고 외식합니다, 그때부터. 좋아가지고. 첫 애기 낳았을 때 기뻐해요, 슬퍼해요? 결혼할 때 기뻐해요, 슬퍼해요? 기뻐해야죠? 그때 슬퍼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영계 가는 날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아니 글쎄, 이 지도로 따져봤을 때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슬퍼하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영계 가는 날은 기쁜 잔치 속에, 꽃가마 속에 노래 부르며 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어머니 모태하고 지상하고 비교해보면 이거 어머니 모태는 답답하기를 데 없어요. 그냥 입에도 물, 코에도 물, 그냥 물 쏘셔 그러고 있다. 얼마나 답답해. 에? 빛을 봐요, 뭘 봐요, 그냥. 에? 거기에 비하면 이 지상은 천국이지. 천국이지. 자유천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지상도 가다가 배 없으면 강 못 건너고 다리 없으면 강도 못 건너고 비행기 안 타면 하늘을 나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긴 뭐예요? 육신 벗고 영인체는 훨훨 날아다니는 세계예요. 비행기 필요 없어요. 배 필요 없어요. 큰 무한대 날아다니는 거예요. 고등동물일수록 날개가 발달된 법이에요. 그렇죠? 날개 중에 최고로 발달된 날개가 뭐예요? 사람? 마음이죠. 마음의 날개가 얼마나 빠르고 넓은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앉았더만 집에도 갔다 오신 분이 계시고 벌써 친구도 만난 분이 계시고 옛날 고향에도 다녀오신 분이 계시고 얼마나 마음은 잘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날개는 날개 중에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영계는 어떤 줄 알아요? 마음처럼 날아다니는 세계가 영계예요. 그래서 무한대 은하계를 왜 하나님이 창조한 줄 압니까? 우리의 영계가 가지고 여행하면서 살 세계가 저 은하계입니다. 그래서 은하철도 999 기억하시죠? 은하철도 999 그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계 가는 이날은 지상에 비하면 이건 완전히 천국의 말입니다. 그래서 영계 간 날은 뭐예요? 제2의 생일입니다. 따라서 제사는 뭐예요? 생일잔치 하듯 해야 됩니다. 제사는 형식이 아니에요. 생일잔치 차려드려야 됩니다. 누가? 후손이. 그렇죠? 부모 된 다음에 부모 생신잔치는 누가 자손이 차려드리죠? 그러듯이 영계간 조상의
생일잔치는 누가 차려드려야 돼요? 후손이 차려야 되는 거예요. 형식으로 차렸다가는 조상한테 뺨맞고 턱이 돌아가는 거예요. 응? 형식으로 차려드렸다가 조상한테 허리 한번 차이고는 허리병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형식이 아니에요. 그게 생일잔치에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워. 자, 그래서 이 지상은 바로 뭐예요? 영계갈 준비하는 생이라고 그랬죠? 지상은. 지상에서 영계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인체를 지상에서 완성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인체가 완성되는 것은 어떻게 완성되느냐고 하면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과일 농사 짓는 목적은 뭐가 목적이에요? 열매가 목적이죠? 나무가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잎이 아무리 무성하다 하더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소용이 없어요. 열매를 따야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는 나무를 토로해서 자라죠? 익다가 떨어지면 더 이상 익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토로해서 열매가 자라듯이 영인체는 열매와 같고 육신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와 같은 영인체는 나무와 같은 육신 쓰고 있는 육신 생활에서 이 영인체는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 나무에서 1등 과일이 맺히는 거예요. 병들고 시들고 찌그러진 나무는 열매가 제대로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생활이 1등 생활을 해나갈 때 그 영인체가 1등 영인체로 완성하는 거예요. 만일 육신 생활이 악하고 육신 생활이 병들고 시든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영인체는 찌그러진 영인체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 생활이 선하면 선영되고 악하면 악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신 생활을 제대로 참되고 아름답고 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인체가 참되고 아름답고 선하게 자라도록 하는 그것이 요 지상 생활에서 해야 할 우리의 과업 중의 과업이고 목표 중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과일을 잘 따기 위해서 나무를 잘 가꾸듯이 우리 인간도 지상 생활에서 영인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육신 생활을 잘 가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언제나 붙어 있으면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봄서부터 가을까지예요. 가을이 되면 이것든 아니것든 다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다 떨어지죠? 그래서 영인체도 가을이 가기 전에 육신 쓰고 있는 동안에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상에서 육신 쓰고 있는 동안에 완성 안 되면 영인체는 더 이상 익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완성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을이 되면 이것도 아니고 다 떨어집니다. 어떤 과일이 농부한테 비는 거예요. 농부님, 한 달만 더 붙어 있으면 내가 다 익을 텐데 한 달만 더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든 아니거든 다 떨어지는 것이 가을이기 때문에 인생에 가을이 오면 육신도 영인체가 완성했든 안 했든 다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 벗기 전에 육신 쓰고 있는 동안에 영인체를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완성도 해야 되고 지상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속죄도 지상에서 해야 되고 영인체 번식도 지상에서 해야 됩니다. 모든 건 어디에서? 지상 생활에서 그래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모든 게 결정돼야 돼요. 영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육신 생활의 모든 것이 영인체에 자동 녹화됩니다. 자, 사람은 사진기 만들었죠? 왜 만들었어요? 사진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녹음기 만들었죠? 왜? 녹음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녹음기의 기능도 있고 녹화기의 기능도 있고 사진기의 기능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내 모든 일생이 내 영인체에 자동 녹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0년 전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20년 전에 납니다. 결혼 초야 첫날 밤 생각나지요? 어제 생각나지요? 지나간 과거가 내가 기억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동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는 남이 보든 안 보든, 남이 있든 없든 자기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자동 녹화 현장입니다. 아마 이 무비 카메라가 여러분에게 쫙 비치고 이렇게 해봐요. 아주 할 거예요. 왜? 카메라 잘 비치라고. 사진기 카메라 앞에 아마 몸을 잘 하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사진 잘 나오게 하려고. 사진기 앞에서만 몸 맵시를 마무리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그 자리는 뭐예요? 자동 녹화 현장이다. 자동 녹화 현장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과거를 못 속이는 거예요. 하늘은 못 속이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속일 수 있지만 자신 모르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속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영계 가면,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염라대왕 앞에 딱 서게 되면 염라대왕이 단추 하나를 딱 누른대요. 단추 하나 누르면 지상에서 지냈던 모든 행적이 큰 거울이 있어가지고 거울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거울에 다 나타난 거 보고는 너는 지옥 8호실로 가라. 너는 10호실로 가라. 판단한다 그러지요?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불교에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 때는 공태프로 오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는 겁니다. 갈 때는 공수가 아니에요. 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올 때는 빈손으로 갔지만 갈 때는 하나 딱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일생 녹화한 자동 녹화 테이프 하나 가져갑니다. 자동 녹화 테이프. 이거 하나가 남아요. 자동 녹화 테이프. 자동적으로 내 행적은 다 녹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녹화 기능은 휠림 갈아 낄 필요가 없어요. 뭐 100볼트냐 200볼트 전원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이야, 자동. 전기 필요 없이. 휠림 갈아 낄 필요 없어요. 거리 조절 필요 없어요. 명암 조절 필요 없어요. 완전 자동. 녹화되는 테이프 하나가 영계 갈 때는 딱 남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자동 녹화 테이프 하나가. 그러면 영계 가가지고는 자기 자리가 정해지는데 누가? 하나님이 너는 몇 호실로 가라. 너는 지옥으로 가라. 너는 천국,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염라대왕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영계 가가지고 저승에 가서 자기 자리는 어떻게 결정되는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 결정되는 게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리 찾아갑니다. 자기 된 만큼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벼씨를 씹을 때 잘 익은 놈을 골르게 해가지고 물에 담그죠. 물에 담그면 깔아앉는 놈이 있고 중간에 뜨는 놈이 있고 우에 뜨는 놈이 있어요. 그럼 이 중간에 뜨는 벽실을 손가락 눌러가지고 있어봐요. 누르고 있을 때는 깔아앉아 있지만은 하루만이든 이틀만이든 손가락 떼면 또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어딜 가요? 정확하게 자기 자리 가서 딱 쓰는 거예요. 씨를 물에 담궈보면 알아요. 자기 된 만큼 자기 자리 딱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영계 가가지고 저 나라 가서 저승에 가서 그 사람의 위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기 된 만큼
자기 자리 찾아간다. 그러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발로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된 만큼 가는 거예요. 현상 붙은 사나이에 가는 천국이 어디일까? 현상 붙은 사나이는 어딜 찾아가야 되겠어요? 사람 많은 곳, 없는 곳. 사람 없는 곳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사람 없는 곳 찾아가다 보니까 어디 가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어느 조그만 동굴을 발견했어요. 야, 여기가 내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한번 보자. 그러고 하루 이틀 그냥 살피는 거예요. 주위를 살펴보니 웬걸 나물 캐러 오는 아줌마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무하러 오는 총각들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도 내가 있을 자리가 못 되는구나. 그래서 더 깊은 산속으로 올라갑니다. 누가 붙잡아 가요? 자기 발로 가요. 자기 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속에 가가지고 동굴을 발견했어요.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인가 보자.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아무리 잠 안 자고 찾아봐도 개미 새끼 하나 얼씬한 거래요. 그제서야 그 현상 붙은 사나이는 여기가 내가 있을 천국이구나. 그래서 쫓기다가 잠 못 잔 잠을 먹을 줄도 모르고 그냥 셀씩 천국잠을 자는 거예요. 그 현상 붙은 사나이가 거기 간 곳은 바로 뭐예요? 거기가 그 사람으로 봐선 천국이지만 우리가 볼 땐 그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누구 발로 거기 갔어요? 경찰관이 붙잡아가지고 그런 데 갖다 가둬놓기도 힘들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잘 되고 못 되고 복 받고 안 받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 데 있어서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만복을 주시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겁니까? 못 주시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못 주시지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고 싶어 미치는 하나님이에요. 주고 싶어 미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줄 수 있는 그릇이 안 됐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못 주시는 것이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마는 왜 꼼짝 못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릇이 못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뿐이지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바로 뭐냐? 지옥이 얻은 것이냐? 까까껄껄의 세계다. 지옥이 왜 까까껄껄 생각하냐? 아이고 내가 그때 말 들을 걸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내가 졸지 말 걸 왜 그때 내가 졸았을까? 그때 내가 빠지지 말고 참사할 걸 왜 그때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빠졌을까? 까까껄껄 하는 세계가 그게 지옥이에요. 까까껄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탄식이에요. 자기 탄식입니다. 후회와 자탄의 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미운 존재가 누구예요? 내가 제일 미운 거예요. 사실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제일 아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내가 제일 미워. 그러니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뭐예요? 껄껄의 세계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생활 하느냐 못하느냐 누구에게 달렸어요?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된 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육신 생활에서 선한 요소를 영인체에 많이 줘가지고
영인체만이 줘서 그 영인체를 선 영인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인체로. 그래서 영인체를 보게 되면 우죽순처럼 많이 올라온 사람, 적게 올라온 사람, 그 죽순이 있죠? 노란 죽순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얼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이가 지금 몇이냐?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지가 지금 어느 달에 있느냐?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집이 몇 평짜리 가지고 있느냐? 그거 안 보여요.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 그 외모는, 외형은 하나도 안 보이고 무엇이 보이느냐? 죽순처럼 노랗게 밝은 빛으로 그 커져 있는 속사람 영인체의 크기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외형이, 외모가 잘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속사람, 그 사람의 크기가 인간의 됨됨이의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인격의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다 다르죠? 나이 다 많이 먹었다고 인격도 큽니까? 천만에 말이죠. 사람은 그 속사람의 크기가 있어요. 그게 인간 됨됨이입니다. 그 인간의 됨됨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영인체의 크기입니다. 영인체 크기예요.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는 거. 그 일을 마음 먹고 3년간만 하면 도를 통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도를 통한다는 것이 영인체를 완성시킨다고 말이 말하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완성시키는 것이 도를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를 통하고 인간의 됨됨이를 완성시키고 소위 영인체를 완성시키는 조건이 뭐냐? 숟가락 젓가락 가지런히 놓는 거. 마음 먹고 3년간만 하면 도를 통한다는 거예요. 밥 먹는 일 하나만 가지고도 도를 통할 수가 있어요. 밥을 먹을 때 밥을 씹지요? 밥을 씹는 게 아니에요. 씹기는 밥을 씹지만은 마음은 뭘 씹어요? 내게 있는 나쁜 소가지를 씹는 거예요. 요 나쁜 소가지만 없어지면 나는 참 사람 될 텐데 그 나쁜 소가지가 그냥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소가지를 씹는 거예요. 1년 동안 소가지를 씹어 먹었는데도 그 소가지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2년 동안 또 씹는 거예요. 2년간 씹어 먹어도 소가지가 안 없어져요. 3년째는 밥을 먹으면서 우는 거야. 아휴, 이제 이놈의 소가지가 없어질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있다고. 언제 없어졌어. 이놈아 없어져라. 밥 먹으면서도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러고 3년, 4년 밥을 먹어보십시오. 나중에는 어떤 사람 될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가지가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동화 얘기 하나 하고 마지막 끝나겠습니다. 그 동화의 제목이 착한 아이, 좋은 아이, 나쁜 아이예요. 좋은 아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다. 선물을. 무슨 복을 줬느냐? 요술 반지 하나를 줬어요. 그 요술 반지가 어떤 요술이냐고 하면 그 반지를 끼고는 도깨비 망명인처럼 원하고 원하는 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아이가 그 요술 반지 선물을 받고는 그 길로 그냥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아이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듣고는 나쁜 아이도 그냥 막 사태질을 하면서 왜 나한테 요술 반지 안 주냐고. 하나님은 공평한지라 나쁜 아이에게도 선물을 줬습니다. 무슨 선물? 요술 반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요술 반지는 요술은 요술인데 도깨비 망맹이 같은 요술이 아니에요. 그 반지를 한번 끼고는 못 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지가 요술을 피우는 거예요. 나쁜 아이가 옛날처럼 나쁜 행동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이 그냥 끊어지게 아픈 거예요. 끊어지게. 그러니까 이 나쁜 아이는 매일 손가락 아프다고 울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필요 없어요. 빼줘요. 그냥 한 번 낀 반지는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통을 당하다가 울고 지내다가 나중에 나쁜 아이는 그 요술 반지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됐어요?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은 된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선물,
내게 있어도 정말 고마운 은인이 있고 지도자가 있댄다면 누구겠습니까? 나를 좋은 사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좋은 사람 만들어주는 지도자가 있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요소가 있고 그런 이념이 있고 말씀이 된다면 그 이상 좋은 선물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없는 제일 좋은 선물 대접해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